언약의 3대 손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람, 이삭, 이제 야곱입니다. 이삭은 이 창세기 22장하고 25장에 26장에 나오고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잠깐 나오고 안 나올까요? 처음부터 이삭은 언약의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언약의 결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거울로 보여줄 게 없어요. 왜? 언약 잡고 지난주 말씀대로 이 세 가지 경제의 복을 다 받고요. 이 원수가 무릎 꿇는 그런 응답을 다 받았거든요. 자, 오늘은 야곱인데요. 먼저 서론에 보면은 성경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 언약 이 밖의 사람과 언약 안의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노아의 조카 이 롯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제 이삭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마엘. 오늘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고요. 12명의.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두 사람을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 언약 밖에 사람이 있고 언약 안에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언약 안에 사람이 있고 언약 밖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돌리고 있고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언약 안에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밖에 사람들은 이름은 나오지만은 그렇게 행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쓸 이유가 없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언약의 가문을 딱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단했기 때문에 부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은혜지요. 이삭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백세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복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쓰시기로 택하신 거예요. 어디로요? 언약 전달하는데, 언약 성취하는데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의 가문을 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오늘 언약의 3대 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어마어마한 태어나면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창세기 오늘 25장에 보면은 세 사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중에 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이 딱 섬겼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3장 15절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딱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라. 그러면은 알아먹는 거죠. 출애굽기 4장 5절에서도요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도행전 3장 13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서대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2절에 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손 이 속에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시조였더라면 야곱은 완성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는 야곱이 아들이 12명이거든요. 그 12명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비슷한 이름이거든요. 남의 형 발꿈치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데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뭐예요? 이스라엘이래라.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왜 유대인입니까? 12지파 아들 중에 12명 중에 유다가 장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됐다니까요. 그 속에서 오늘 야곱이 태어난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배 속에서, 언약 속에서 딱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야곱은 모를 수 있었지요. 자기가 배 속에 있었으니까.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에요. 23절에 하나님이 두 민족이 복중에 있다. 그래서 저족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뱃속에서 주신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그래서
야곱은 12지파의 바의 이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축복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언약의 3대에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집안은 뭐고, 어떤 사람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야곱이 꼭 그런 거라요. 이런 축복 속에서 태어난 야곱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언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언약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왜 살면서 이렇게 온갖 고생과 실패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왜 했겠어요? 오늘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 하나 드렸죠. 창세기 27장 41절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선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과 동생이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나는 저 동생 야곱을 죽일 거다.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좀 참고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은 야곱도 죽일 거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형제가 원수가 된 겁니다. 왜 그랬죠? 오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았거든요. 그거를 야곱이 에서가 알고 이제 이를 갈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요. 고백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안식처 없이 방황하고 도망자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집에,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형을 피해가지고. 41절에 보니까 내가 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그래서 20년을 봉사했는데 삼촌은 내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셨다. 형을 속이고 이 아버지를 속였는데요, 그대로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속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37장 29절에 36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요셉이거든요. 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나놓고 간 아이가 이 야곱이거든요.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팔아놓고 형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양을 죽여가지고 이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들에 나가 보니까 이 요셉의 옷이 이때이다. 아버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요셉의 옷이 분명하고 그리고 피가 묻어 있거든요. 아, 요셉이 죽었구나. 그때부터요, 야곱은 평생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돼요. 나중에 요셉을 극적으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아내 죽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 속에서 평생을 노년생활을 사는 거예요. 왜요? 10아들에게 속음을 당한 거예요. 10아들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니까 아들에게 속음을 당하고 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요 우리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인생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니까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언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인도받으면은 아버지 이삭처럼 참 축복의 사람이 될 건데 이런 생고생을 한 겁니다. 평생을 눈물 가운데서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왜 하나님 자녀가 그래 되느냐? 왜요? 왜 신자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당하는가? 언약에 대한 불신앙. 언약에 대한 불신앙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뭐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언약이 분명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뭘 써요? 자기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뭐죠? 인본주의를 써요. 사람의 방법을 인본주의라 하거든요. 불신자들, 육신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100% 인본주의 속에서 사는 거고요. 신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약을 말씀대로 살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요 100% 뭐요? 내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해도 내 방법으로 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내 능력으로만 해야 되고 모든 게 내게요. 오늘 29절에부터 34절에 이 리버가가 뱃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야곱에게는 또는 에서한테는 안 하겠지만은 야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불신앙하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형이 사냥꾼이라 그래서 들에서 막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야곱이 때는 이때다.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면은 한 그릇 줄게. 찬스를 놓치지 않은 거죠. 또 반대로 이 에서는 늘 먹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늘 뭐 사냥하고, 늘 뭐 성공하고, 늘 뭐 돈 벌고, 늘 뭐 먹고, 그게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은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는 게 장자의 명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법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걸 딱 중요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이 주의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 이 롯을 잡아갔잖아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해왔어요. 구해오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이 네가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이 전쟁에서 취득한 물품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털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 복을 받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이걸 가져가면은 네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복을 받았다 하지 않겠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야곱의 이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또 야곱의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어머니 리버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게 됐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늙어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마지막 자녀에게 이 축복권을 행사하기를 원해가지고 이제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미리 듣고 이제 아버지는 에서에게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줄 거고 그리고 나머지 야곱에게는 나머지 축복 기도를 해줄 거를 뻔히 아니까 리브가하고 야곱이 미리 형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챈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야곱이 20년 동안 삼손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면서 이제 오니까 형이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안 있고.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군사 400명을 준비를 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뭐요? 답답해하니까 야곱이 어떤 꾀를 쓰느냐? 자기 양떼, 소떼를 두 떼로 나눠, 2개로.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를 없애면은 하나라도 남지 않겠냐. 그래서 2떼로 나눠요. 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한 번만 주면은 한 번 받고 마음이 좀 수그러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면 하는데 세 번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은 마음이 형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요 33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선물 보내고 자기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참요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내가 4명이라요. 라헬하고 리브가의 이 몸종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하고 몸종 둘이는 제일 앞서서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아내지만은 좀 덜 사랑하는 레아 자식을 보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에 세웠더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에게 맞아 죽어도 뭐요? 종들하고 종들 자식 죽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딱 두는 거예요. 머리 잘 쓰지요? 요셉의 인본주의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해놨을까요? 요셉의 지금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 그래 놓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안 해도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의 세계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3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복의 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에 태중에서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하나님은 정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뭘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이 아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전도자로 이 지역과 민족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또는 야곱을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뭘요?
세계 복음화를, 이 지역 복음화를.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특히 11절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왕성하게 회복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룰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은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 그리고 부흥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완전히 막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면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 237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모든 정언되리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이 지구를요,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뭐요? 끝이 오겠다고 하십니다. 끝이 오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지 아니하면은 끝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요? 나를 따라만 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전도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지역과 민족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불신앙 빼버리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세계 복음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언약 잡고요. 뭐 하시면 되느냐? 우리 애가 가진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권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면은 우리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이걸 잡아야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리브가가 이걸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아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형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두 형제를 원수로 만들 게 아니고 어머니가 뭐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누가요? 리브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건데 리브가가 야곱이 불신앙 속에서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그냥 우연히 부른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앉혀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연히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할 거니까 그럼 나는 할 것도 없네, 전도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언약 잡은 사람, 방향 맞춘 사람. 그래서 방향 맞추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면은 조급해져요. 불안해요. 그러면은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동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속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왜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앞서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고 뱀을 달라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비가 뭐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불신앙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을 뭐요? 기도로 바꿔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걸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냅니까? 천사들을 움직이십니다. 이게 이제 시공간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시공간의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뭐요? 천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라면은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직, 인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꺾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낮에 일을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게 하긴 뜻이 무엇일까? 왜 목적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밤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문제를 두고 고민을 두고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여줍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8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져가고 기도를 응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모든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꺾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들어오거든요. 이 사단을 꺾어버려야 우리 집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요, 믿고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에 천사가 움직이고요, 흑암이 무너질 때 우리 개인에게, 우리 집에, 네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평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보게 됩니다. 볼 만큼 증거가 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인 될 만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안 주면은요, 증거 안 하면 되지. 그러면은 증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축복을 누려야 마지막에 오는 게 증거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기다리고 불신앙만 하고 있고 인본주의만 쓰고 있는데요, 증거가 올 리가 없죠. 언약 잡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찾으라. 나가 뭐죠? 나의 무엇을 찾아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기도에,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 가는 곳이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주고 모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나의 온전한 사명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이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놓치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헷갈려요. 내가 진짜 누구냐? 온 세상 교회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의 것을 찾아. 나의 사명.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중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렘넌트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고 어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부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직장 가질 사명이 있고 산업인이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찾아라. 나의 사명. 하나님 나라에게 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현장. 나의 현장에서는 나의 업 이유를 찾아라. 나에게 이 업을 주신 이유. 나에게 이 직장을 준 이유. 이 직장에 가게 한 이유. 나에게 이 업을 하게 한 이유. 찾아라. 부산에요. 소방관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동규 집사님이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쉬는 날에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가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현관에서 위에서 자살하려고 떨어진 이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집사님 아들, 이 자녀가 소방관 하시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이제 위로를 하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줄 몰랐다.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못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찾았다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루 목사님도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집에 우리 주위에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을 시도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희생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언약 잡고요. 불신앙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